민수기 22장 21절서부터 35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지는 않았죠. 우리 발락의 마음 또한 이 모압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어제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은 이 발락이 사람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이 온 사람들에게 잠깐만 이 밤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발람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발락에게.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죠. 또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복처를 가지고 발람을 부릅니다. 그럴 때 발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받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다.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복된 백성이니 저주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을 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뀌었는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실는지 내가 볼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밤에 네가 가라 라고 하죠. 가라. 그 사람들과 가라. 그러나 내 말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발람과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가 봤느냐? 누구라 그러긴 그렇지만은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멈추죠.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머뭇합니다. 3번이나 머뭇해요. 그것을 발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네가 나갔더라면은 나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귀가 네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그랬는데 발람이 하룻밤 지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라 그러시고 내 말대로 해라 그랬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자 때문에 나귀가 머뭇거리는 것을 인해 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발람이 목숨을 구했다 그러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닌가. 가라, 가지 마라, 있어라, 돌아가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그냥 갈대와 같아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제가 나눴던 19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안 돼라고. 저주하지 마라라고. 그런데 발람이 이 밤에 유숙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할런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이 틈타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은금을 보니까 마음이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락이라는 존재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참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그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발람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발람으로부터 발락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을 보면서 불평을 하죠. 참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참 죄짓고 나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 그 죄악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길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발락이 부탁을 하면은 발람이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발락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과정을 누가 방해해도 누가 그 과정을 참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오락가락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